저희 지난주에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떤 게 모세가 기억나요? 드디어 소명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그치.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주저주저했죠. 소명의 성취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어떤 능력, 스펙 이것 때문이 아니라 보내는 이의 어떤 의지에 속한다. 뭐 이런 또 그렇죠. 교훈이 있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좀 귀를 또 기울이셨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어떤 공부가 될지 기대 안 되세요? 저는 기대됩니다. 출애굽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대해 못 참지 우리가. 선생님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소명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예.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소명이죠? 부르심? 부르심. 네. 끝? 콜링. 네. 소명 받은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죠? 좀 그냥 성경에 나온 네. 인물들은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았던 것 부족한 같아요. 사람들. 좀 주저주저하고. 소명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소명을 늘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실제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소명 받았어 혹은 뭐 누구는 소명을 받지 못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구나라고 느끼고 살 때 그것은 소명이 되는 거고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산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게 특별히 하나님께 박수 쳐드린다고 영광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오늘 수업 출애굽기 5강 소명을 받아들이다.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더 피할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네. 먼저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을 때 이제는 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핑계거리를 누구에게 찾냐면 저는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증거가 뭐야?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으로 일단 변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끔찍하죠? 네. 약간 꼬리를 잡자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다. 마술 같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까닭은 모세를 보내신 야훼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직도 놀라운 사건이긴 한데 글쎄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자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이제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피부병을 뜻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보면 깜짝 놀랐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원래대로. 깨진 거죠. 네. 네. 이거 그 우리 유명한 마술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마술사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표징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괜찮은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뱀 잡자 지팡이로 변하고 여기 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피부병, 악성 피부병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래 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지도 몰라. 이게 사람들의 완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말을 여전히 듣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떠온 그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고 또 손이 피부병. 네. 피부병이 되었고 특히 이제 여기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상 속에 기분 좋은 걸 일으켜요? 아니면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래요? 굉장히 나쁜 꺼림칙해요. 네. 이게 그렇죠? 좋아요. 뭔가 꺼림칙한 건 네.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뱀을 무서워하는데 물론 이제 파충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사람들은 뱀을 보면은 그렇게 친밀한 감정은 잘 안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네. 뱀은 아마 이게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꿈틀거리는 건 더 약간 사람들이 꺼림칙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뭔가 좀 오염될 것 같고 나에게 옮겨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피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고마운 건데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를 이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상들을 보면은 되게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침도 그렇죠. 네. 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화도 되고. 입도 마르지 않고 소화도 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누가 톡톡 침 뱉는 거 보면 굉장히 불쾌한, 살짝 뿌려주죠. 네, 불쾌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몸 밖으로 내면은 이게 좀 곤란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혐오의 느낌을 갖는 것조차 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했더니 저기에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이 멀쩡했던 손이 피부병 있는 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바뀌죠. 네.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예. 변화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의 징표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닥쳐올 일이 얼마나 꺼림칙한 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경고하는 동시에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네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일깨워주는 징표적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이쯤 되면 모세가 이제 항복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모세는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네요. 네, 세요. 10절부터 17절 나온 시.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모세도 끈질긴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고 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두려움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네. 엄청 책임감.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자기로 돌아와요. 예.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표까지 줬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죠. 네.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이 내게 주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 말은 뭐죠? 말을 조리 있게 네. 전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딱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정말 그 축구로 얘기하면 빌드업을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얘기해가지고선 딱 맞아 떨어지게 네. 정연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성 네, 목사님. 선생님. 가까이 있습니다. 맞아요. 최고입니다, 네. 최고. 네. 내가 없던 거로 하고.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설득되기도 하죠. 네.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어가 저분이 없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아마 남들이 자기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붙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말이 장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100시간 동안 해주세요. 그러면 100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 첫 번째. 그런데 어떤 분이 마태복음을 10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10분 동안에도 마태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그 생각을 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을 5분 동안 요약해 주세요. 할 때 아유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럼 5분 동안이라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 얘기할 수 없어요. 큰 흐름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흐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어떤 포인트가 또 딱 있어야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조리 있게 말 못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눌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눌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눌자예요. 내자하고 말수머니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눌변. 그러니까 말을 안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변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눌변입니다. 말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사람의 입을 지은 게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을 지은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속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백성을 설득하고 네. 바로와 담판을 지으려면은 말을 조리있게 해야 하고 네.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네. 동일한 말이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말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공희 씨를 바라보면서 공희 씨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왜 이렇게 못생겨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야. 기분이 좋아요? 사실이라 이거 그걸 받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인정을 해버리면 네. 죄송.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야. 공희 씨 정말 오늘 보기 참 좋아요.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훨씬 듣기 좋죠. 그러면 그렇죠. 또 젊어지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말로 세상을 지어요. 네. 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만 늘 입에 발린 말 하란 말이 아니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누군가에 가서 비수가 되어 꽂힌 경우도 있거든요. 네.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연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말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닌데 그렇죠. 네. 말의 수용자가 내 말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절제해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침묵에 담갔다 나오지 않은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침묵에 좀 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죠.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사상가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뭐 사실은 시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긴 한데 수사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글의 내용으로서의 로고스,
내용이나 이치 같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내가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건조하게 전할 때 저분은 전하는 내용은 참 좋은데 도무지 우리 가슴 속에 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울림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가슴 속에 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파토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파토스가 있어야지. 뭐 연설하는 사람들이 파토스가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파토스가 뭐 충만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막 가슴을 막 후벼 파거든요. 네. 그 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ethic이라는 단어, 윤리라고 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만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이 사람을 믿음직하지 않아, 사람이. 그럼 그 말은 효력을 네, 발휘할 효력이 수가 신뢰가 안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파토스 좋은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문제야. 네. 심각하죠. 네. 그런데 뭐냐면은 로고스도 있고 에토스도 있는데 파토스가 없어. 그러면 지루해. 지루해. 되죠.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잘해야 돼.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되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파토스가 없단 말일 수 있겠는데 로고스가 없단 말일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입에 내가 해야 할 말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네. 이전에 모세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닥쳐올 일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에게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말고 관원들에게 붙잡혀 갈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떠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골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잖아요. 네. 어부라고 말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를 보면 얼마나 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그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대목에서 늘 감동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에게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에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혀 거기에 비할 바는 없지만 저도 어디 불려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강의를 하게 될 때 앞에 딱 나가 서 보면 회중들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중들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네.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들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내 설교나 강연의 방향이 준비해온 것과 다른 것으로 가요. 저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준비해 갔던 내용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이 회중하고 함께 나누는 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외람되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께서 그때 내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너무 멋져요.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예, 어쨌든
이쯤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저를 설득하세요. 이럴 텐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뻗댑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조금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네. 14절에 보니까 화가 나셨어요. 노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의 입이 되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놀변이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다만 너에게 전하라고 준 나의 말을 그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때문에 답답했죠 여러분? 네. 조금? 어째 이 정도야 생각했죠? 근데 주저하는 모세의 이야기, 정말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이 복습할 때 했던 그 얘기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의 강철 같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인영 씨 화났죠. 모세 해도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네. 이랬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맥락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모세의 강철 같은 의지가 이 일을 이루어내서 이런 얘기 잃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한 일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예. 이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18절부터 26절까지 인영 씨. 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잡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에 가기 전에 그 전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대단히 직관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단순히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가지 말라고. 그 위험한 길이야. 이렇게 막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네.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감동적이었어요.
스러워요.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가라고 하는 허락 사이의 긴밀한 연결. 이것은 모세와 그리고 장인인 이드로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신뢰의 바탕은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뭔가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지팡이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동안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일컬어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죠? 이것은 그냥 과거에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팡이를 든든히 붙잡고 가면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등가물이 바로 이 지팡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나귀에다가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은 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날개 타고 그렇죠.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그 내려감이 결국은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서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이 대목을 그저 머릿속에 그려두고요. 그리고는 모세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해야 할 말은 뭐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꿈꾸신다는 것이 모세가 전해야 할 내용이었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순수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말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네. 왜 그러냐면 한 대 때리고 어우 아픈데 나 잘못했어 이제 항복 그랬다가 또 좀이다 아니야 난 다시 계속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것을 완악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완악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바로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바로 완악한 책임. 그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처럼 처음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껴지죠. 네네. 화났어. 근데 뭐냐면 사실 이 말은 자기의 존재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는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마치 신적인 의지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닥까지 가기 전에는 돌이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강구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모세에게 단단히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낯선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낯설어진 거예요, 갑자기. 네. 네. 우리 영혼에 이런 경험들이 종종 옵니다.
이걸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 상이 그려졌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이 우주 공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원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 물질 그러거든요. 네. 암흑 물질이 인간에게 알려진 물질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앞에 당신을 계시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잘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낯선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이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대목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대목 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모세가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아의 죽음. 옛 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신적 어둠 속에 담겼다 일어날 때 빛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들은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고독과 두려움 속에 모세가 잠겨 있을 때 십보라가 모세를 도와줍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할례의 상징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거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보게 됐습니다마는 10번째 재앙인 마다들의 죽음 이야기를 선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다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공희 씨. 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마침내 아론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형한테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네. 눈치채셨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제 관계는 늘 갈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가인과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고 가인 네. 아벨도 그렇고 네. 야곱과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네. 요셉과 형제들도 그렇고 다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모세와 아론은 그 갈등 없이 아주 그 아름다운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아론과 함께 장로들 앞에 가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동안 모세가 주저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준비가 갖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잘 됐네 할 텐데 이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뚫고 가야 돼. 나 혼자 어둠을 뚫는 일도 힘들었지만은 네. 주저하는 백성들과 함께 더 큰 어둠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출애굽기의 입구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너무 고집이 너무 세다.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나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또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전개가 더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저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안 변한 줄 알았는데 좀 변하고 있구나. 맞아.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얼굴도 하나님은- 달라지고 있어요. 아 진짜 젊어졌나요? 그러니까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난 틀렸어. 난 안 변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만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아닐까. 맞아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변화하기 싫을 때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맞아.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맞아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 주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요. 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얼굴이 좀 좋아져서 만나요. 얼굴 좀 더 젊어져서 네. 만나요.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